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신흥국가인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1, 2,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느헤미야,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에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오늘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로 귀환은, 더 중요한 포로 귀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5월 달,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성지순례가 없기 때문에 5월 달 한 달 안에 우리 성천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들,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5월 셋째 주일에는 이 기간별 찬양 축제가 또 있게 되어지고요. 11일 날에는 독산동 어린이 축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 가정주일에는 올해는 연합 예배로 해서 또 다시 전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역들 위에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그런 5월의 교회의 사역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앞에 두고 사실 18절 말씀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는 1장 4절 말씀 보면은 기도를,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했습니다. 출세했으니까 뭐 부를 것이 없죠. 그의 삶은 부귀영화로 이제는 보장되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 예루살렘 성이 그때에 정복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대로 버려진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이럴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뭐 했다고요? 슬퍼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4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건 아니고 4개월 후에 응답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허락을 하지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가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를 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조서까지 내립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조서를 내립니다. 이들이 돌아가는데 아무도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허락해라,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나 조서를 내렸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군사들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속에서 예루살렘까지 딱 돌아오도록 조처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니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속상한 마음들을 그들에게 풀어놓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한탄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11일 날 어린이 축제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이루는 사역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선한 일들이,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이번 5월 11일 독산동 어린이 축제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5월달 안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고민스러운 거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 많이 받으시는 5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요, 2장 10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조서를 써주었던 조서를 내밀었습니다. 밀었더니 그 조서를 받은 이 총독들이 일으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듯이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제 산발락을 도와가지고 일들을 함께하는, 그래서 바벨론 내지는 페르시아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총독쯤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멋있지요? 5월달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는 그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것 회복하고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천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사업하는 데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을 흥왕하게 하는 바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산발락도 도비야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성령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사탄이 벌벌 떠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탄 앞에서
어두운 영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떡 나타남으로 사탄들이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성천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고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그 가정을 흥왕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소문을 듣고 이런 느낌을 받고 어두움의 영들이 벌벌 떨고 여러분들 앞에 부복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천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안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독산동 축제, 이 지역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두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져서 우리의 독산동 어린이 축제를 통해서 정말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포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이번 어린이 축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면은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귀환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의 목적인데 함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 쫙 펼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서 예루살렘 동정을 살핍니다. 사람들을 살핍니다. 상황들을, 환경들이 지금 어떤지를 살핍니다. 어느 날 밤에 몇 사람 데리고 조용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정들을 쭉 살폈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방백들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득하느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이렇게 짓밟혀서 불타버린 채로 이렇게 내버려 뒀어야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의 수치고 하나님의 수치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방백들을, 귀족들을, 제사장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어떻게 설득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조서를 내려주었고 이렇게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5월 달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달려가는 한 달,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5월 달보다는 올 2019년도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달이었다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천교회도 그랬습니다. 5월 달에 많은 사역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기간별 찬양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산동 어린이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성전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연합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 성전 재건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해야 될, 도전해야 될 선한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도 선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도 선한 일이겠죠. 다 선한 일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자, 야고보가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 4장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5월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안에 5월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내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주의 일들을, 주의 뜻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살기도 하고, 죽으라 하면 죽기도 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들을 하기도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왜 불화가 일어나는가?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5월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뜻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자녀의 뜻도 아니고 부모의 뜻도 아니고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다 달라요. 독산동 어린이 축제 하자라고 그러면요, 이 생각, 초등부 생각 다르고 유년부 생각 다르고 뭐 중등부 생각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다 포기하시고 주의 뜻만 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만 발견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달려가지만은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첫 번째 장애물은 외부적인 장애물입니다. 그 외부적인 장애물이 무엇이냐? 호론 사람 산발랍,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산발랍과 함께 손을 잡고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부총독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쨌든 이제 그 오랫동안 버려졌던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런 외부의 대적자들이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보다 느헤미야의 공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내부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이제 이 성전 재건하는데 할당 구역들이 다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들을 할당했습니다. 요 구역 담당하십시오. 요 사람들은 요 구역 담당하십시오. 여기 담당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데, 여기에 나오는 드고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의 할당되어진 구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역까지 자기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돼요. 드고아 백성들처럼. 이거는 당신 일이잖아, 이거는 내 일이잖아. 이런 부부들을 힘듭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 일, 저거는 네 일,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내 일 다 하고 너의 일까지 거들어주는 이런 헌신자들, 이런 솔선수범자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드고아의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데 3장 5절 말씀에 가면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허리 뒤춤하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족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하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야 되는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지금 자기 일 다 하고 또 다른 영역까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귀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느헤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낙심도 되어집니다. 맥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려치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야 뭐 다 있는 것 아니야, 장애물들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물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애물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에 의해서 낙담되어서 정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하고 장애물을 정복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해를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부부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도 3남매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그 장애물을 딛고 장애물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일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늘 이런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어지고요, 마음이 낙심도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손을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역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이것을 내가 딛고 일어서서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느헤미야를 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 발견하십시다. 여기에 보면요, 느헤미야 20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20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분명히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없으리라고 기대하지 말고요, 없도록 기도하지도 말고, 장애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장애물에 낙심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딛고 정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딛고 일어서고 정복하고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일하는 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8절 말씀,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방향만 잘 잡으십시다. 가닥만 잘 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 방향 잡고 함께 낙심하지 말고 손을 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품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서 해보자 라고 할 때에 5월 11일 날도 좋은 결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고서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 작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부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성천교회의 회복의 역사, 영적인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5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5월달 여러 가지 사역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손길에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